할렐루야. 오늘 추석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죠.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추석 특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4학년, 6학년 이제 말씀 묵상 자기들이 다 쓴 거예요. 자기들이 다 써갖고 했는데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참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그 아이들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독서실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다.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독서실을 끊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밤 12시인가 돼서 이제 누나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빨리 와라 이제. 그러니까 누나한테 사실 지금까지 많이 놀아갖고 지금부터 좀 더 하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물어봤어요. 야, 독서실에 가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아빠, 거긴 얼마나 조용하고 놀기 좋은데 뭐. 그래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게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뭐 독서실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하여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할 마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도 이제 열심히 앞으로도 이 큐티 묵상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년들은 이제 제법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영유아 유치부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죠? 뭐 우리 청년부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어릴 때부터 있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부도요, 그 말씀 묵상 큐티 학교 지금 하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이 그 오픈해 갖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여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모두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만, 큐티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도 우리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게임 시간을 이제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막 엄마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먹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지켜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장년들부터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최근에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BS 그 스페셜에 보면 그 블루존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뭐 다는 못 봤지만 일부만 조금 제가 이제 봤는데, 그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 이 블루존이라고 하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이에요. 우리 세계 5나라에 이 블루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 마을.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어떤 마을에는 거의 40%가, 뭐 크지 않은 말이겠지만 40%가 90세 이상, 100세 이상만 해도 뭐
상당히 26명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가를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취재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군데가 있는데 그리스 아카디아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고, 또 미국에 여기는 섬은 아닌데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태리의 사르디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코스타리카의 니토야 반도라고 하는 것도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이렇게 해서 주로 조금 고립된 약간 느낌을 받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예요. 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비결을 쫙 분석해서 블루 5 라인이라고, 이제 블루존 파워 9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이 100세 이상, 오늘 우리 샬롬보가 많이 오셔서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샬롬보 다 출장 가셔가지고 자, 다들 지금 아마 우리 식구들이 외국 나가고 막 고향 가고 막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맞습니다. 하여튼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파워 9이라고 9가지의 이제 그 블루존 사람들의 비결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나이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온한 마음,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이럴 때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때로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 이런 그 신앙 공동체가 블루 파워 9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쭉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분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텔로미어가 길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의 이런 관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길다라고 하는 이제 이건 그 의학계에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가 길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여튼 장수, 오래 사는 여기 이제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블루존, 그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의 경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신앙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탈락 숫자가 많아져요. 한때 1200만에서 지금 600만, 700만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신앙의 블루존에서 탈락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앙의 블루존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이 땅에서는 100년 이렇게 오래 살지만 그 사는 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블루존은요,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앙의 블루존, 이 뭔가,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평소에 자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연구 엄청 많이 하지만 우리는 연구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왜? 성경이 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도 이 블루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사실은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어제 새벽 본문으로 이제 히브리서 끝났어요. 13장까지. 이번에 또 한 권 뗀 거예요, 히브리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히브리서 설교를 이제 4번째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도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음을 할까 고민하잖아. 그죠? 해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쓰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그래도 보고 싶다 뭐 이런 뭐 한다든지 뭐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써요. 쓰는데 어차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편지니까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중요한 부분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중요한, 우리가 이 신앙의 블루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도 이제 많이 왔는데 참 이런 때 나오는 아이들은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를 뭐 딱 몇 마디로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대한 결론이 11장 1절 2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혹시 이거 뜨는지 모르겠는데 안 뜨면 제가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그렇게 시작된 11장인데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고 우리의 신앙도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3절 보면 3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피곤하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세상을 끝까지 완주할 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오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유혹받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이런저런 죄에 얽매이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우리 신앙에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복 받는 거, 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주가 되니까 그것을 성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성취 못하면 실망해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 신앙은 언제 어떻게 헷갈릴지 모르고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한 몇 년 만에 어떤 그 부부를 만났어요. 월요일 날 몇 년 만에 한 부부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훈련 받으면서 또 전도 폭발하면서 그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확실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아는 거죠.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예수가 확실히 있는 사람과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 없이 교회 다니면 그냥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를 수는 있어요. 막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없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막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요, 그렇게 하다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그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허지부지 돼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의 가장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를 확실히 잡고, 가장 중요한 걸 딱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블루존 파워 9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이에요. 목적. 나름대로 자기. 근데 보니까 거기는 양치는 목동들이 오래 살아요. 보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오래 살더라고. 100세 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제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생각이 분명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목적이 분명해요. 이런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하는 그 파워 9의, 블루 파워 9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딱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오늘도 13장에 나왔습니다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데 혼자서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장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4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앞에 나왔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좀 어찌 보면 과장된 느낌 들어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아무도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못 간다 라고 좀 과장된 느낌을 주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것이 이렇게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주를 보려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해야 된다. 누구와 함께?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다른 말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자, 12장 16절을 봅시다.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서로 돌아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나? 요즘 누가 은혜가 없나?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막 썸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더럽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음식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음식에 정신이 팔려갖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서로 뭐 하라고요? 살피라. 자, 이 속에 함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또 18절에도 너희는, 또 25절에도 너희는, 나중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서로 살피라. 계속. 그러니까 이 혼자서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해서는 위험하고 함께 해야 된다. 서로 살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혼자 하는 힘들다. 새벽기도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를 몇 명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같이 가자. 이렇게 아주 막 서로 이제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같이 나오면
한결 힘이 덜 들어요. 근데 혼자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아이 오늘 가지 말지 뭐.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가지 말지 뭐. 혼자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요. 그런데 몇 명이서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늘 그래도 오늘 막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제 우리가 10월 둘째 주부터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이제 우리 5시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특별 새벽기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10월 우리 1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게 해요. 새벽에 이제 나와갖고 전 교인들이 와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 행진을 해요. 여러분, 기도 행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 행진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게 주는 지침이 있어요. 이 13장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피곤하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기름 들고 오고 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꼭 교회까지 와야 되냐? 여기도 보니까 우리 하남에서도 오고 위례에서도 오고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아니 뭐 그냥 위례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 막히면 1시간 걸려요. 그죠? 버스 타면 1시간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이 수고가 생각해보면요 시간 낭비라니까요. 꼭 뭐 교회 와야 합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피치 못해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보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공동체가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팝콘 먹으면서 인터넷 들어가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다 또 뭐 목마르면 또 물 떠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나가는 거야. 가서 또 물 떠오면 또 지나갔어. 뭐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다가 뭐 여기 팝콘 들고 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잘못은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까지 찾아와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나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애들이 같이 교회 같이 왔다,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애들이 와서 뭐 얼마나 듣겠어요. 그냥 자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안 보이네. 괜찮아요. 걔들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논다 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도 뭐 다 까먹긴 하지만은 괜찮아요. 내가 엄마 아빠와 같이 교회에 왔다, 이거 이게 뭐예요? 이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기도하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돌면서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중간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몇 사람의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자 막 그래서 가지고 막 주야 이러면 막 경찰 와요. 그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공동체에 주는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히브리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들이 뭐냐? 첫 번째는 형제 사랑과 나눔입니다. 형제 사랑과 나눔, 다른 말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봄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와 같이 돌보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돌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공동체 안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면 형제 사랑이 일어나야 한다. 근데 형제 사랑을 그냥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라 이 말, 계속. 그죠? 이 말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데 있잖아요, 힘들어요. 형제 사랑은 계속해야 되고, 또 내가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손님 대접도 한 번 하긴 쉬운데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잊지 말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고난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이렇게 형제 사랑과 나눔을 하면서 때로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헷갈리잖아요.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요즘 내가 너무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이 돌봄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돌봄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럴 땐 옆에 부축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갈수록 어떤 성향이 많냐면 안 주고 안 받기. 그죠? 나도 안 받고 나도 안 줘. 그냥 각자 알아서 사서 갑시다, 이거예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제 이게 우리 이 사회의 이제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도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보면 저도 가끔씩 그런 거 하는데, 여기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 가끔씩 물어보면 어디 갔냐면 저기 큰 교회 가 계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는 주고받고가 잘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을 자주 만나기 어려워요. 그죠? 담임 목사가 뭐 전화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잖아요. 저는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독대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잘하면 1년에 한 번 간택을 받으면 가서 담임 목사님과 차 한잔 해요. 그것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목사들이 뭐 100여 명 되는데 그저 담임 목사님은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간택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목사인데 간택을 못 받아요. 그냥 멀리서 그렇게 그냥 몇 년 뭐 서로 뭐 거기 있지만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 관계 릴레이션십이 어려워요. 돌봄을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서로 돌봄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이게 힘들어요.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왜? 평소에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힘들고 외롭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세대학교에 권수영 교수님이라고, 이분 상담 심리학 교수인가 봐요. 우연히 이제 영상을 내가 좀 보게 됐는데 이분이 분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분노에 대해 요즘은 그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연세대 교수니까 그래도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갔는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뭘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답을 잘 못했나 봐요. 아빠, 대학 교수가 이것도 몰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평소 같으면은 뭐 그냥 웃어 넘길 텐데 뚜껑이 열렸대 자기가.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가 밖에 나왔대 자기가. 내가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한 명이 수업에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잘 설명해 줬대.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두 번 또 설명을 해줬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학생이 두 번째 답을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도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설명을 해줬대. 그 학생들 많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해줬는데 학생이 교수님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요즘 대학 교수들도 아주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랬대. 그러면 학생 끝나고 나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끝나고 나서 이야기 조금 봅시다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한테 갔대 자기가. 학생 저한테 돌아서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학생 무슨 일이 됐다니까요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 학생들 다 보는데 얼마나 자기가 이 모욕감과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이제 쌓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해 분노가 쌓인 거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그 조교나 다른 교수한테 요즘 학생들이 정말 몇 가지가 없어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차라리 그냥 이게 됐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아무하고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잊어버렸어. 그거를 오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집에 와서 잊어버렸는데 딸이 그 말을 딱 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가 들어요. 분노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나누어야 된다. 자기가 조교하고도 차라리 그거 정말 버릇없는 학생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하고 조교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노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거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약함을 넘어서는 길을 할 때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약함을 넘어서는 길 첫 번째가 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나눠야 된다. 제가 3주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말씀에서는 그걸 모르지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그 유명한 심리 상담 교수님이지만 저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줘요 그걸. 할렐루야. 성경이 다 이야기해준다니까. 정말요. 성경이 이야기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눔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눔이 중요하다. 왜? 공동체, 형제 간에 서로 생각하고 살펴주고 돌봐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공동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그 유명한 교수 강의 너무 많이 안 들었대요. 교회 와 설교 들으면 다 나와. 말씀 묵상하면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다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서로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몇 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환우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누구는 아유 창피하게 뭐 내가 아픈 거 그거 드러내 나 그냥 나 하지 마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뭐 그 부분 또 나름대로 우리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는요, 내가 아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이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오늘 두 사람 안 보이지만 여기 우리 김은지 집사, 우리 하나님 집사가 2년 동안 여기 나와서 기도 받았다니까. 2년 동안 애기 달라고. 순원들은 다 애기 생기는데 자기들만 애기가 안 생겨. 그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검열받아 나와서 암수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창피하잖아, 그죠?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자기들은 안 되니까 꼴 안 보이잖아요. 어제 아들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아들 그렇게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맨날 와서 기도받고 그냥 맨날 단골, 요 자리가 딱 거기서 2잠짜리야.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주셔갖고요,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유 창피하게 그만 뭐 이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공동체 기도해라. 서로 나누고 기도해라. 병 그걸 나누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왜 가정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오명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믿음, 예수 믿고 막 믿음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것도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가정을 잘 못 지키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 더럽히고 엄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는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핵심은 뭐냐? 모든 가정의 핵심은 침소에 있어요. 오늘 이게 나오잖아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부부 사이에 침소에 출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음행과 간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공동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침소는요, 모든 가정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요. 사실은요.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남편이 관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라니까요. 히브리서 결론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데 결혼에서 중요한 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침소를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줄 쳐야 돼. 줄 쳐야 돼. 아내들이 의외로 남편들을 잘 안 해줘요. 물론 반대로 남편들이 또 바람 피운 남편들도 많아. 뭐 그렇지만, 그리고 음행과 간음의 문제가 모든 가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에게 갑니다. 요즘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혼의 문제, 누구한테 치명적입니까? 자기들은 갈라서 각자 살면 돼요. 누구한테 치명적입니까? 자녀들에게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물론 부모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부부가 온전한 가정을 잘 못 세우면 자녀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영화를 몰랐는데 이게 2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 딸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내가 봤는데,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자녀들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 20년 전에 나왔어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천재 남자가 나와요. 얘는 MIT 공대 알죠? 미국 공대 1위 MIT 공대 청소부예요. 청소하는데 거기 이제 MIT 공대에 수학 천재 교수가 있어요. 이 수학 천재 교수가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죠. 수학 문제를 내요. 자, 이 문제 연말까지 푸는 사람은 내가 큰 상을 내리고 하여튼 뭐 많은 특혜를 주겠다 하고 이제 수학 문제를 딱 이렇게 이제 칠판에 적어놨어요. 그걸 복도에 적어놨어요. 학기 말까지 푸는 학생.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수업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 청소하는 이 남자예요. 얘는 막 맨날 막 싸우고 막 친구들 그냥 우리만 끌렁끌렁 친구들 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이제 그런 애예요. 청소예요, 청소. 이제 거기 MIT 공대. 청소하다가 그 문제 툭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수님 누가 풀었다는 거지. 그래 교수 가보니까 그랬는데 정답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풀었냐? 전체 학생을 다 모으고 오늘 내가 그 학생에게 이제 상을 내리고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막 도대체 누구냐 그래 다 왔어요. 자, 그 학생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 걔는 또 그 사이에 또 한 번 싸워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지금 경찰서 붙잡혀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아직 그 문제를 푼 학생이 자기를 드러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여튼 나중에 와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또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묻히고 또 다른 문제를 냈는데 또 얘가 이제 청소 이렇게 하다가 복도에서 또 그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 교수 2명이 복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청소부가 막 하니까 야 임마 너 낙서하지 마 막 그런데 얘가 막 도망가 버렸어. 막 따라가 낙서 청소부가 낙서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놓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옆에 같이 오던 교수가 우연히 그냥 칠판을 본 거예요. 교수님 이리 와보시라고. 딱 보니까 정답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러니까 이제 봤잖아요. 그래 이제 그 청소부 그 애를 추적을 했어. 근데 없어. 싸워가지고 해고당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저 법정 가서 이제 재판받는. 이 교수도 천재 교수예요. 근데 그 학생을 수소문에 찾아갑니다. 보니까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어. 이 학생을
재판장한테 이야기해갖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빼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나하고 수학 공부를 하자. 또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이거 하면 내가 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자기는 수학은 재밌는데 저기 싫다는 거예요. 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싫다. 근데 이 학생이 수학뿐만 아니고 역사, 사회 너무 박식해요. 얘는 천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결국 억셉하고 이제 치료받는데 치료받나요? 맨날 사고치고 근데 수학 문제는 이 교수보다 훨씬 나아. 교수가 못 따라가. 그 교수가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이 교수가 얘를 바로 저기 해볼래. 이 교수 욕심은 이제 그거예요. 수학 천재니까 자기가 이 학생 발굴해. 그 아인슈타인급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발굴해 보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이 정교님이 여기까지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을 붙여요. 이렇게 체면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붙이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붙이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하지만 한 사람을 찾게 되는 자기 대학 동기 심리학 교수를 이제 마지막에 찾아가요. 그 심리학 교수를 만나면서 이 애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게 돼요. 처음에는 무지 힘들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였어요. 결국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얘는 완전 천재인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춰요. 얘는 고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 다 연하고 없어지고 혼자 자라면서 거기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It i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It is not your fault. 계속 It is not your fault. 그래서 거기서 얘가 이제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면서 멋진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거 500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어긋나면 사실은 자녀를 보기 전에 부모인 나를 봐야 돼. 나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이 가정의 소중함,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우리는 대체로 다 건강한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계속 일궈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려면 어른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어른이. 할렐루야. 어른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애들이 회복이 됩니다. 애들만 막 회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회복이 돼야지. 그럼 어른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으로 자신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예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주일날 시간으로 보면 벌써 끝났어야 돼. 세 번째는요, 만족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공동체. 이 만족하는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면 만족하는 공동체는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히브리서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번엔 돈 이야기랍니다. 문제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요, 만족의 문제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돈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돈은 너무 의지하지 말라. 네가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그냥 감사하게 만족하면 되지. 너 돈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데 이거 관계없어. 왜? 난 돈만 있으면 돼.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믿음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돈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브리스 기자가 이 중요한 마지막 편지에서 왜 돈 이야기 왜 하겠어요? 돈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무슨 믿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 돈이 이슈예요. 이 시대는요, 모든 이슈의 핵심은 돈이 있어요. 돈 앞에 모든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정말 예민해져요. 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돈에서 예민하지 않냐? 아니요, 저도 예민해요. 결국은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돈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 별거 다 해도 결국은 핵심은 돈이 있어요. 교회도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 거의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세석,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핵심은 뭐가 있어요? 돈 있어요. 돈.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나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문제 뭐예요? 돈 문제. 목사의 돈 문제. 헌금 관련된 돈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것이지만 감사하게 만든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풍족한 것은요, 감사를 몰라요. 애들도요, 너무 풍족하잖아요. 감사를 몰라요. 부족한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감사를 알아. 조금만 하고 줘도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원리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진짜 만족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너가 돈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면 다른 방법 없다. 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된다. 돈보다 나를 더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돈보다 나를 더 의지해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만족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돈 아무리 많이 있어 보세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가정에도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돈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만족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지금 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리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더를 향한 태도, 이게 이제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 방향은 두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공동체 방향인데요,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운영위원들, 뭐 우리 순장님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부서 부장님들, 이런 분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리더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교회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한국말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요, 이게 좀 더 훨씬 클리어해요. 제가 좀 쉽게 말하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런 말입니다. Think of all the good that has come from their lives. 그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모든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보면,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 삶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을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follow the example of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ir conduct.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considering, 생각하면서 imitate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모방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버전에는요. 자,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의 행동, 삶을 잘 생각하여 보고 좋은 것을 본받고 때로는 모방해야 된다. 좋은 믿음을 본받고 모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렇지 않은 리더도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상한 목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리더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요즘은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처받으면 목사의 설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상처를 받게 만드는 목사가 잘못했죠. 상처를 받게 만드는 장로, 권사, 집사가 잘못했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보면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것만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considering이에요. The result of conduct. 그들의 행위 결과를, 그들의 믿음을 잘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좋은 것을 모방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면 누구의 문제냐는 거죠. 이미 성경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의해서 보라, considering 하라, 이 말이에요. think of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라고 미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하여 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목사님은 무조건 오라, 뭐 우리 모순장님 무조건 오라, 우리 장로님 무조건 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고 think of all good, 좋은 것, 좋은 믿음,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제가 분별해야죠. 분별 못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네. 성경이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못 보면 내가 내 잘못인 거죠. 당신 왜 그래? 그럴 거 없어요. 왜? 성경이 주의를 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주의해서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요즘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리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내 자신도 그런 리더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는 거죠. 왜? 내 삶의 어떤 행위가,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본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 성도들이 팔로우하고 이미테이트, 모방할 그런 믿음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못 보인다면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들을 향한 우리의 이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상처받고 무조건 실망받고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정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상처를 주려면 받지 마라. 왜까지 그걸 받아? 안 받을래요? 그러면 되잖아.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하시면 돼. 한국교회 목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한국교회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망시키는 사람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분별하지 않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나는 싫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주의하여 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 구절이고, 또 리더에 대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또 한 구절인데 리더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리더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인도하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 저같이 이렇게 담임 목사, 또 뭐 교구 목사, 순장, 또 뭐 운영위원들, 이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면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책임을 질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리더라면요, 그 리더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인도하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로 하여금, 리더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리더들이 신명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리더가
정말 올바로 가려고, 완벽하지 않지만 올바로 가려고 애를 쓰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말에 따라주고 오히려 신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단 내가 똑바로 갈 때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체에서요, 공동체에서 리더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과 이런 걸 가져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부서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밀어줘야 돼요. 부서 교육자들을요. 태클을 거는 자리가 아니에요. 밀어주는 자리가 바로 여기서 돕는 역할이죠.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 목사들이 신명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구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부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이 또 그냥 주인이 하고 분별을 해야 되죠.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분별해서 그것이 이상한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 순종하고 밀어주고 근심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원들도 마찬가지. 순원들도요, 순장님이 리더잖아요. 그러면 순장님이 이상하게 가지 않는 한은 정말 경성할 자처럼 잘 한다면 순장을 밀어줘야 돼요. 순장의 말을 순종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의 갈 방향이에요. 리더를 향한 우리의 태도. 히브리서가요 되게 자세하죠.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공동체에서는 꼭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돌봄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공동체 안에서 꼭 알아야 된다. 특히 부모의 역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뭐에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에 대한 공동체의 방향. 되게 자세하죠, 그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13장에서 쫙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조금 아쉽지만 사실 여기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 그까지 하면 집에 못 가시니까 그건 또 다음에 히브리서 나눌 때 여러분 내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손잡고 가는 것이다. 자, 우리 베베스로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곳이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다 닭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더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꼭 주일학교 다 보내셔야 돼요. 뭐 다 보내고 계시겠지만, 왜?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라야지 말씀을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병든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병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건강 공동체에 주일학교를 애들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야 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자녀들에게 말씀의 자리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탐대실이에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잖아요.
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때로는 목사님도 되고 자제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사회적으로는 뭐 좋은 위치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생명 없고 영혼 구원이 없이, 천국이 없이 대통령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세요? 내 아들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입술은 천국인데 마음은 대통령.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대통령도 되고 예수 믿고 그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천국 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둘 다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더 우선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대통령 해봐야 5년밖에 못해요. 그것도 잘못하면 어디 가요. 천국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계속 천국을 심어주셔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공동체 붙어 있으셔야 돼. 공동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탈락하시면 안 돼. 끝까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꽉 붙잡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이 찬송 옛날 찬송인데 이 가사 참 좋아요.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